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 앞에 앉았으면 잘 들어야지. 아주 귀한 영혼입니다. 어렸을 때 구원 받으면 주님 배우고 섬길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 사역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그 연령층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서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초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송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특송 내용처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사는 어떤 방향과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복습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 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물론 영상을 녹화된 걸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복습을 해드리고,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뿌리 찾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반역죄가 무엇이고 반역죄의 결과, 그리고 이 반역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 찾기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성경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이게 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족보를 찾아야 되고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성경책도 종교책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우리 자신의 뿌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이 문제에 이제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반드시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 한가운데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장이 다 형성이 되었지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는 성경에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 이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할 시기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뭐 창세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 보이지만 창조주께서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를 쓸 때도 현재 시각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쓰도록 하셨고 계시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현재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하거나 쉽게 그냥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향한 그런 계획이 무엇이고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인간의 뿌리, 인간의 역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유일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제시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오직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창조주께서 그 창조 계획과 목적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매뉴얼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오면 이 컴퓨터 조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같이 이렇게 딸려서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history 해서 his story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제 역사라는 단어가 되는데 his story라는 것은 이 his라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 지침서다, 종교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성경책을 뒤집어 보면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성경이 좋다, 성경 내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그 본인의 시각에서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 역사와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예언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 왜 뉴스에서 매일같이 전쟁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666이라는 그런 그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중요한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대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조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은 기후변화 그리고 지진, 기근,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징후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징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종교책이나 또는 우리 삶에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얘기를 하고 우리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 뿌리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펴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 처음 9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부터 나오게 됩니다. 인간 창조 목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가 되어진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세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차원이 우리와 완전하게 다르신, 전혀 제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시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고, 동행을 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속성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지어놓고 이대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을 하라 하면 해와 달, 별들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관계.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창조주, 우리의 주인을 찾고자 하는 양심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간구를 하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만 특별하게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면 무지이고 무식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짐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동행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그런 분들이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복판에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고 떨고 있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이 무엇인가 모르고 사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산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생을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우심,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원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한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 받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된, 거룩한 자가 된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원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인간의 원래 모습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너희는 특별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것을 내가 정하는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거룩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이 명칭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만찬 예식도 사실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잠깐 소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창조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지 다른 어떤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선의 이 기준, 악의 기준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참 심판장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주인과 심판장으로 섬겨야 될 당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지가 없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소통의 관계,
쌍방 관계, 같이 하는 관계가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들에게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면,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나의 속성을 그대로 나눠주기를 원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나는 창조주, 생명의 근원, 심판장,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그 다름에 대해서는 이 선을 넘지 말아다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이 기준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것을 승인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창조주를 우리가 창조주로서 섬기고 인정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를 넘어섰다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이제 처음 사람이 짓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반역죄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반역죄를 시작을 해서 이제 첫사람이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 나갈 수 있어, 심판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타락을 반역죄라고 얘기를 하죠. 왜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냐면 반역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교회 잘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인도하셔서 내 행위를 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반역죄를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안 죽을 것처럼 자꾸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죽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반역죄를 끝까지 짓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생명의 근원 돼서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반역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선보다도 악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 마음의 이 중심이 창조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왕되고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꾸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성애 괜찮아. 그들도 사랑이잖아. 누가 그걸 만들었죠?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법을 바꾸자.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반역죄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돼? 억울하다. 아담이 지은 이 반역죄를 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억울하다. 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간에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처럼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아담처럼 지금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뿌리를 찾고 원래의 생명의 근원과 주인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보다 더 다른 일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삶을 던져?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참 주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살아? 너도 지금 아담처럼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죄의 결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선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한 번 죽음,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는 그런 걸 가르치고, 종교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누가 정했냐면 생명의 주인 심판장이 이런 걸 명확하게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 심판장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당하는 자는 이미 지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복을 또 주셨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며 나를 얼마나 멸시를 했으며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가, 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에 두고 살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드러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옥에 당연히 가지만 지옥에서도 내가 심판의 경중을 달리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면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심판장이에요. 생명을 앗아가고 다시 찾아가는 거죠. 당연히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역하고 살았으니까, 반역하고 살았으니까 때가 되면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명확하게 각자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조목조목 따져서 벌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메시지,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참 심판장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의롭다 승인을 했다. 그런데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처럼 심판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라고 선포를 매일같이 하면서 그 기준을 매일같이 스스로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죠. 지옥은 원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듯이 원래 사람이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반역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귀신들이 형벌을 받을 것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해서 같이 반역죄를 지은 불신자들도 사탄과 귀신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심판의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다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건 불못이고 지옥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미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이 기록을 할 때 현재 시제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반역죄에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반역죄에 대한 것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뒤에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창조 때부터 나오고 있지만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자들의 이 반역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 창조주가 그거를 타락한 인간들을 죽도록 정해놨는데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중심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랑만 있었지 이 사랑을 완성해 놓을 그런 권능이 빠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삶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과 더불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 된다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지 능력이 없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주인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무덤에 갇혀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죄를 이기시고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을 통해서 내가 참 심판장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선포도 할 수 있는 창조주, 생명의 근원, 참 심판장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저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몇십 년 동안 전하고 온 사람인데 부활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수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은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심판을 받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 대속사역은 완성을 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대속사역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단 한 번 사건을 통해서 다 이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이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도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또 다시 약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수없이 반복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믿을 때 회개를 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왕과 주인 돼서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리고 선과의 기준도 내가 정해서 바꾸면서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참 심판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 뭐가 다르냐면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그 한 번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줬다. 한 번 줬다고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도로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뭐 완전하게 100%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약속 가운데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약속 가운데서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약속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반역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리고 심판을 다 담당하고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어놨다. 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에 가다가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격리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둥병자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문둥병자라고 하면 죄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 문둥병자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전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돼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고을을 지나간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니까 도와주소서 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병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고쳐졌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보증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승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을 받고 돌아오는데 9명이 감사를 안 했고 딱 한 명만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여지껏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확신이 없었고 갈등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 한마디에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문둥병자 몇 명 있었죠? 10명. 고침을 받은 자는 10명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감사한 자는 1명.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문둥병자는 죄인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인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반역죄를 짊어지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줬다. 다 고쳐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다 고침을 받았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밖에 오늘 주일인데 놀러 다니는 분들, 귀신 섬기는 무당분들,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조주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반역죄를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 교회도 안 오고 관심도 없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밖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다
다 이뤘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도 내가 다 고쳐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자가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반역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는 내가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다 내가 고쳐줬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십자가가 서 있으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지옥을 가게 되냐면 반역죄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 와서 감사했습니까? 한 명이 와서 감사한 거예요. 이 한 명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깨끗함을 받았네? 당연한 사건을 접하면서 넘치는 감사가 나오겠죠. 내가 그동안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분이 있어?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네. 바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 취급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어? 이분이 참 심판장이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고침을 받았네? 그걸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와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지 않았느냐? 다 용서해 놓지 않았느냐?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고침을 받았다. 이제 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네가 감사한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보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용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구조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려운 말들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 당신이 지금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제 그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이렇게 겪습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성도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입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종을 집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이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아주 단호하게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 투병을 계속 하시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을 계속 듣고 또 찾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선생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직 삶이 안 따라가서요. 아직은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을 때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이분도 인정을 해요. 알고 있는데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냐면 믿음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도 좀 가야 되겠고 아픈 몸을 이끌고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내 믿음이 자라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녀들이 다급한 마음에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전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 이제 그 중에 하나 불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딱 가서 제가 5분 전했어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명의 문득병자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와서 감사하십시오. 이분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전했으면 내가 왜 안 믿어? 왜 거꾸로 전해놓냐 이거죠. 믿을 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걸 믿는 거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는가? 이제야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안 나오고 내 삶에 찌들어 있던 그런 모든 분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딱 한 번.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모든 자들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용서함을 줬고 다 고쳐줬다. 자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와서 감사해라. 그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10명의 문득병자를 다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다 고침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탕자 비유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밖에 나갑니다.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까지 거의 다 달아와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반역을 했구나. 불효를 했구나. 나는 죽일 너.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받아줄까?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품어주실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를 받아주실까?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언제 용서하고 기다렸을까요? 언제부터? 아버지 입장에서 용서를 하고 받아주겠죠. 그런데 용서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집 나갈 때부터 한 거예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확실하게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가서 뭔가 용서를 빌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지 하는데,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떠날 그 순간에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한 번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부터. 어떤 분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이 성경 가르침을 어떤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찬? 똑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구약 때부터 만찬 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미 용서함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로서 나타나셔서 다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이미 나갈 때부터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스스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더 무릎을 꿇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등을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겹겹이 쌓여있는 보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니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버렸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죠. 언약의 하나님, 인간은 특별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 약속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라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라를 딱 옮겨놨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졌다. 시민권을 딱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옮겨진 사람, 천국 시민권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나라를 옮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신분도 바뀌고 나라도 옮겨졌어. 그래서 이쪽에 와 있는데 혹시 내가 내 삶이 아직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100%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의심이 있고 내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럴 때 내가 다시 옛날 나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 신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다른 보증으로 그게 아니야 하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신분이 한번 바뀌고 나라가 옮겨졌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림이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하고 본인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게 돕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경험 가운데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냈어요.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안 믿는 그런 분들인데 관심도 없어. 교회도 안 나오고 창조주? 나는 안 믿어. 없어. 대항하면서 반역죄를 전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1번에 있습니다. 지옥이죠. 자, 그런데 3번으로 가야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중간에 2번이 있는데 2번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방향을 확실히 잡았어요. 자, 내가 1번에 있으면 난 지옥에 가니 3번 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3번을 향해서 가는데 이 2번이 강입니다. 물살이 엄청 세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되는데 3번으로 가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있는 분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헌금도 좀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2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2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번에 가면 천국이죠. 그 3번에 딱 가는 순간에 아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3번은 신분이 바뀐 자, 나라가 옮겨진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3번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손이 와서 딱 잡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다시 나가는 거 아니야? 못 나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손이 딱 잡고 이제는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로 옮겨졌으면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천국에 이미 왔기 때문에 선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거룩한 영생은 이분으로부터 오는 거다.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기 때문에 다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그 감사합니다 했을 때 3번을 딱 옮겨뒀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반역을 또 짓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한번 건너고 다시 못 돌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딱 잡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이 자꾸 말씀을 또 부려. 그러면 거기서 징계는 있겠죠. 예.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예,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보증받고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자녀는 말을 잘 들어요. 뭐 저도 3명이 있는데, 예, 3명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 교육에서 뭐 이거 하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자녀 교육에 정석이 있을까? 이놈이 틀리고 이놈이 틀린데, 같은 씨앗이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아니,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정석대로 요대로 배운 대로 해?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배울 건 다 배우고 해볼 건 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예, 성도인데 말씀 부리는 성도도 있고. 그런데 일단 3번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부치,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있는 자녀가, 예, 막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이 자녀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자녀가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이 와가지고 저놈이 누구 자녀요? 누구 아들이요?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자녀지. 내 아들이지. 네,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부모 자식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3번에 오면, 네, 때리고 가르치고 사랑의 매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보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뭐냐면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빵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이 성전이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빵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번이나 2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겹겹이 이런 보증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확실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감사한 그걸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믿는 순간 우리는 3번으로 옮겨진 자가 돼서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예,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돼서, 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 2, 3 어디에 계십니까? 3번은 아멘. 자, 혹시 2번에 있는 분들, 예, 고민하지 마시고, 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전도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복음 내용을 다 이렇게 아직 못 들으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